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펜에서 제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 작년에 보니까 나더 펜이라고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책이 기독교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그 중에 맨 첫 번째 챕터 1장 파트 1에 가장 행복한 부르심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팬과 제자는 좀 다르죠. 팬은 인기를 추구하거나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따르는 것인데, 제자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것이 인기가 있든 없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어떤 상황 가운데 소명을 다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팬으로서 사는지 아니면 제자로서 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고 또 노력을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변화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불신자들의 행복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임을 깨달아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고 헌신하면서도 이렇게 참 얼굴 속에 미소가 있고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으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따르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니고데모는 산회에 드린 공회에 종교 지도자 중 72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왜 굳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침을 펴실 때 뵙기를 청하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니고데모 정도의 그런 종교적인 인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예수님 저기 계세요. 예수님 저기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책을 제가 좀 요약한 부분이 있어요. 밤에 찾아가면 남들 눈에 띄지 않겠죠. 야밤을 틈타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거북한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의 위험이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친구와 가족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 없죠. 밤에 찾아갔으니.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펜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런저런 말을 듣기도 싫고 삶의 손해나 불이익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을 펜이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는 것은 성경에 뭘 이야기하냐면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암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 종교의 최고봉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의 최고봉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어둠에 속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지금 우회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 하는데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항상 살펴야 되는데 나도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내 내면에 물음을 던져야 되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있는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인격적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찌들려서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랍비 중 한 사람, 선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미 우리의 실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야, 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카일 아이들머니 이야기하기를 많은 교회에서, 많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믿으면 너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만 믿으면 정말 제자이고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 저도 이 본문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입니까? 다 입 다무시고 그렇다면 정말 행동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밤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야지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어둠이 물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팬인지 제자인지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내 삶의 부분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팬들은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그 영광의 본질을 추구하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만들 그런 구실을 찾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색출하는,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빌미를 찾는 거지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그 자리에 지금 니고데모가 참석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변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이 정말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려야 될 수 있어요. 공회원 직업,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그래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먹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버려버려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런 것인 줄 모릅니다.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변해 주기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 꼭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나서야만 하고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여러 생각과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공개했을 때 치러야 할 그런 대가를 생각하면 쉽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서 예수님 편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요.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장, 사내들연 공의원이 그런 평판이 있겠죠.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먹고 살 그런 어떤 재정적인 미래가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믿음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니고데모는 이제 단순한 팬의 길을 떠나서 제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산에 들어온 그 공회원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 촌놈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무시하며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생계의 위협이 닥치면서,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만 하고, 그리고 어떤 값이라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섬기고 어떤 희생이 있어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팬이 아닌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최상의 것을 항상 주님에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10절 41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 준비가 한창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손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발을 벗고 나섭니다. 어떤 것도 두렵거나 아깝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공회일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아쉽고 후회되었습니다. 공회원 일을 하면서 뭐 엄청나거나 뭐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 때문에 마땅히 믿고 충성해야 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략이라는 것은, 침향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건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자신으로는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거 드리고 자기 목숨까지 드리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죄인으로 죽었는데 누가 그를 따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건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이 죽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에 이렇게 말로만 그 신앙을 표현했던 그의 믿음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은 그런 팬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제자로서 살지요. 이제 거듭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게 마지막 더 엔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1세기 어느 날 니고데모는 순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당히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받는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그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팬은 있잖아요. 인기를 줘요.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팬이 되는 거예요. 열광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며 영원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니고데모와 같은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편이 되고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그런 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